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화려한 것,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4장, 본문 읽기는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확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롯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빈의 왕 야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풍요가 찾아오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금반 육신을 쫓아 탐욕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졌고 또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그 옛사람 그리고 그 욕망의 그것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과연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이 언약을 버리자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악행과
그 언약을 파괴했을 때 언약을 파괴한 거에 대한 그 책임이 따름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불의와 죄악을 고치시기 위해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솔 땅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심한 고통 가운데 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곳에 이런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그것이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없는 곳 속에 나타나는 부조리와 불이 이런 어감만 있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함을 알게 되자 그들은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날리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 내몰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자녀가 아파하면 부모의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자녀로 하여금 그것에서 깨달음을 얻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갈 때까지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다가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는지 묻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나오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함께 겪어 가시면서 그 비록 아프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 손에 그리고 그의 막강한 군대를 가지렀던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이 드보라라는 것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여선지자 이 드보라는 그 아브람 삼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곳에 매우 이런 풍성한 아마 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드보라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다는 것은 그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판을 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재판을 하는 것이 종려나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일은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발탁하여 그 전장의 장수로 세우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용기를 불어줍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진두지휘를 하게 하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고통 속에서 구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흔드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용사로서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맞서는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자 이제 그는 그 야빈 군대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기와 전략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의 군대가 더 승리할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 13절과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학 고임에부터 기송 강가로 모은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기송 강가로 그들은 모았습니다. 철병거와 함께.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기송 강가에 모였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폭우가 내리면 결국 그들의 무기가 무용지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이기 쉬운 병거니까 산악을 못 가니까 평지로 갔던 거예요. 근데 그 평지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니까 사막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죠.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대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발로 도망치게 되는, 허겁지겁 도망가게 됩니다. 그 틈을 따서 바락이 야빈의 군대에 공격을 하게 되고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보다 앞서 가셔서 그들을 칼과 혼란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장은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싸우실 때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앞만 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는 것조차 힘들기에 앞만 보고 삽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인공이었고 이 자연의 섭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몇 수를 내다보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며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절망스럽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일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보다 앞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오늘 여기서 한 걸음씩 조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등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고 그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피하려 하나님의 그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그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를 장수로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9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스라라는 장군을 여인 손에 파실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바락에 의해서
그 야빈의 군대가 대파하자 부랴부랴 군대 장관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간 게 그 겐 사람 하빌의 아내 그 야엘이라는 그 여인이 있는 장막으로 도망갔던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 도망온 시스라를 잘 숨겨두고,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 지쳐서 그 전쟁에 패배하고 도망친 것을 지쳐서 잠든 사이에 그 장수를 이 머리 위에 그 관자에게 뭐 대못을 박아서 죽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향해 순종하는 여사자, 여사사, 또는 믿음이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용기를 얻었던 남성의 장군, 그리고 이방 남자의 아내였고 또 이방 그 배경이 이방 여인이었던 그 야이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시험의 토대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역사를 향해 동력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력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승리의 삶, 믿음으로 승리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준비된 자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며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내다보면서 이 현실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를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일상 주셨사오니 오늘 이 받은 바 말씀 붙들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